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중에 2달 남기고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세월이 유서와 같다는 말 실감이 나게 됩니다. 또 거리마다 가로 산풍이 들어서 참 거리 아름답게 수놓고 있고 또 각 가정과 사업장들마다 하나님이 이갈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루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말씀이 휴대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룻은 우리로 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이 첫 출발을 내딛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며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룻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룻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삭을 줍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 닿는 대로 주변의 밭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옮겨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룻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혹독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밭에 나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리하는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의 결단과 선택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난의 자리, 비참의 자리, 이방인 땅에 거한 이 룻의 신앙을 듣고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여 줍니다. 일꾼과 함께 앉지도 못하는 그녀에게 보아스는 차별이 없는 평등의 자리로 룻을 초청하여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을 가족으로 초청해 줍니다. 함께 먹자는 말은 한 가족의 공동체적 인원으로 인정하는 초청의 표현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요 또 여인이요 과부였기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왔는데 보아스에게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룻은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게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신앙 결단을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결단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결단을 알아주는 이와 같은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에게 상 주시고 계심을 룻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든 이웃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가족처럼 룻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처럼 소외되고 차별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초청하여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사랑이 넘치는 곳, 또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한 가족으로, 한 식탁 안에 둘러앉은 가족으로 만나주시고 또 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와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곡식 땅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곡식답을 해서 의도적으로 곡식을 조금씩 뽑아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섬세한 배려까지 합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상대방 인격과 감정을 깊이 고려한 배려였습니다. 단순히 불쌍하게만 여겼다고 한다면 그냥 한 다발을 뚝 띄워놓았다가 그녀에게 거지에게 적선하듯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는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알지 못하게 조금씩 뽑아버리도록 함으로써 룻이 수구에서 이삭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부담 없이 상처 없이 이삭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룻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깊은 상처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주어졌어도 룻은 쉽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처음 신앙 가지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잘못된 그러한 편견과 대우로서 그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도 굳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인격적인 배려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룻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은 사람은 남은 또한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총에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기 길러주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처럼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을 배우기보다도 난 인도해주는 사람, 신앙생활을 먼저 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 옆 사람 한번 누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인사해볼.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험이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또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루세에게 다가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웃들에게, 옆사람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루세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점심 한 끼였지만 차고 넘치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우선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입장에는 흉년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그리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했다는 징벌이라는 단어,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가난과 빈손이라는 단어, 이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가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오늘 보아스를 루시 만났을 때부터는 쓰는 단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렀다, 먹었다, 남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풍성히 대접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 시어머니까지도 배불리 먹게 되지요. 이렇듯 룻은 첫날 상상하지도 못할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하루 동안 밭에서 이삭을 주워 모은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약 20kg짜리 쌀 한 포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보통 20kg짜리 쌀 한 포대는 두 명이 한 달 이상을 먹을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룻은 처음으로 보릿 이삭을 줬기 때문에 그 양이 많고 적음을 쉽게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삭을 주워 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하루 동안 이삭으로 주워온 양이 쌀 20kg짜리 한 포대다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놀람을 표현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무척 놀라고 그 쌀의 양을 통해서 무척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에바는 두 식구가 한 달 먹을 양식, 쉽게 말하면 하루 동안에 한 달 월급만치를 벌어봤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삭을 줍는 것으로요. 나오미는 도움의 손길을 감지하고 그를 축복하여 줍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을 담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필요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돌아와서 내 풍성함을 비로소 그녀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에 풍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을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놀라며 묻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전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는 앞에 큰 놋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가 오늘로 따르면 약 16m가 되는 커다란 2 기둥이었습니다. 안팎을 놋으로 감싼 그런 놋기둥이지요. 놋은 태양이 비치게 되면은 태양이 빛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동쪽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게 되면은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다가 또 16m의 큰 놋기둥이 빛을 발해서 사방으로 빛을 반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역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빛이 빛나는 빛을 쫓아서 눈을 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전의 위치를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 놋 2 기둥에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능력자다. 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수십조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돈도 들어갔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가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솔로몬 성의 2 놋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무엇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내 사업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저가 세우시는 거다. 할렐루야. 야긴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직장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친척으로 보아스가 등장하지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그 명칭이 지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룻기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능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아스를 통해 드러나 룻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세워지고 인도되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이라는 연약한 여자가 보아스라는 능력 있는 남자를 통해서 보호받고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인생이 보호받고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만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룻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채워주고 은혜를 채워주고 물질도 채워주고 넘치는 행복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건강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아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도 이 가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세워주고 내 가정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 사업을 세워주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인격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